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4절에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그래도 잘 사는구나. 그리고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택시 운전을 해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년, 20년을 일해도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평생을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며 세계적으로 아파트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다 비투다 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나가 사면 옛날에 5,000원 살 정도의 분량만 사고 더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집에 자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장면 하면 3,000~4,0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6,000원 이상을 주어야 먹을 수 있고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강남 같은 데는 또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투자했던 사람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기업은 사람을 정하지 않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방법은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비치지 말고 사랑에 비대는 비치지 말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돕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이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사람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에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확한 시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우리가 시계를 만듭니다. 그러니 우주가 스스로 생겼다는 진화론은 틀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은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은 밤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에서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세우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긴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는 히브리어 레미네헴으로 그 형태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생물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사자가 결합되면은 일부러 교배를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라이거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서 라이거를 만들지만 그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룩말의 그 얼룩무늬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무늬가 똑같은 얼룩말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룩무늬가 다 다릅니다. 사람도 얼굴이 비슷해도 70억 명 중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만 해도 70억 명 인구가 있지만 이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진화론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강아지고, 너는 고양이고, 너는 뭐 토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좋아서, 얼마나 좋았던지 입이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자가 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뼈로 지은 사람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가재와 같습니다. 겉은 강한 것 같지만 껍질 벗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재 껍질 벗기면 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담의 뼈 중에 뼈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남편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은 껍질 벗긴 가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도우려면 힘이 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아버지의 권위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힘이 나고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명예만 지켜주면 물질은 다 아내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아내는 행복하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며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이 이곳에서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창세기 3장까지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데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부모가 어디 있다고 여기 3장에 이렇게 써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부모님 사랑이었고 부모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돔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땅은 가시동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일해야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 품에 떠나니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안되고는 부모 공경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땅에서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부모님 떠나 세상에 나가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고르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부모님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고르반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부모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기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젖을 주지 않습니다. 젖을 주면서 야, 너 나중에 커서 나한테 용돈 꼭 줘야 된다. 그렇게 주는 어머니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 밖에서 온갖 어려운 수모를 당하여 일을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한 40쯤 되어야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고 한 50쯤 돼야 세상에 부모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도 시집 가봐야 아버지만큼 친정 아버지만큼 좋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내 친정 아버지 나를 낳으신 친정 아버지보다는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 천국에서도 그 상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로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낳아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머니를 물질로 봉양할 때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둘째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누구든지 땅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할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데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복은 어떤 사람이 빌어주느냐에 따라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 하면은 바로 히브리어고 에이레네 하면은 샬롬의 헬라어입니다. 샬롬은 세상이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에 나가 평안을 선포하면 그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 해야 됩니다. 샬롬하면 그 평안이 바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할 자가 받으면 그 평강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그냥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땅을 빼앗는다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은 위에서부터 내리누른다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땅을 정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하지만 성경에는 땅을 정복하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러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전 과정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땅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70명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간 지내니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 명이 넘는 훨씬 넘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 하나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400년 만에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따르면 몇백 년 후에 그를 통하여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반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명인데 2,500만 명 정도 될 것이랍니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 사라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그러나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 가문이 다스리는 집안이 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내가 뭐 동하면 내가 서하고 서하면 동한다 했을 때 그리고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천국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유업,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면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업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격이 된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들이나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는 어디에 가야 할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맞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하다 마지막에 믿음을 잃고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잃지 않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서 최고로 맛있는 거를 가져다가 딱 대접을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잘 안 믿으십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면은 잘 들으십니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전도하는 방법은 가서 대접받지 말고 대접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대접받을 생각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의 집에 가가지고 물질이 부족하다 하면 설거지라도 해주면서 대접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질이 있다고 하면 또 물질로도 또 대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대접받는 자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져왔을까요?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니 형님이 장자권도 이렇게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야 이 땅에서 복받고 사업이 잘 된다고 키가 닳도록 전해야 바로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국 못 가면 다 헛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믿는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은 주님께 나가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다 예수님 안 믿고 왜 저만 하나님 믿습니까? 좀 믿음의 집안에서 좀 태어나게 하죠. 다 형제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천국에 가면 내가 복음 전도한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다 만나겠는데. 그럼 영적인 장사권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장성해도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지금 땅속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핍박받고 죽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에 울리고 예수 믿고 따르던 잠자는 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잠자고 있던 자들이 한꺼번에 스탠바이 하다가 액션을 취하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다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자는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성도도 하룻밤 자고 나면 공중재림하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어제 돌아가셨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면 죽은 자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살아있는 자도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다 치료가 되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법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인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주렁주렁 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상급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어. 그러면 그 상급이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형제가 믿지 않는데 형제를 전도했어. 그러면 하늘에 그 상급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렁주렁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법칙에 사람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창조의 법칙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하면 주님 복음을 전하여 주님 품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